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입니다.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쳐다본다면, 회개라는 그 본뜻이 이제 이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성경 원어의 말씀이 있는데, 그 본뜻은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심 그러죠. 회심.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꼭 그것을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좋아서 하든지. 근데 회개는 뭡니까?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번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그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마음을 고쳐먹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건 내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앞으로 이 일 안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 일 나는 앞으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 1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고쳐먹어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이야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게 회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 회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회개,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회개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교회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는 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지금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 회개는 이제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 성경에 서지 말라고 하는 일들, 또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빨리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회개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참 많죠. 그러죠?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겁니다. 자꾸 회개를 또 시도를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회개를 잘 안 하는 시대거든요. 자기 고집대로만 기어이 하려고 해.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하면은 좋은데 부득부득 안 합니다. 불가항력적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 안 한 것이야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죠. 그게 아닌데 안 하는 거죠. 그걸 완고하다 그런 거예요.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기를 40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번이나. 말을 안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꾸 말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빌라도가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신앙적인 문제로 잡아다가 죽였던 것 같습니다. 죽여서 희생을 당한 거죠. 사형을 당한 거죠. 잡혀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실로암 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망대 갑자기 이게 잘못 지어졌는가 무너져가지고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닥친 재앙이죠. 예기치 못한 재앙. 오늘날 같으면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갖고 사람이 죽고, 이 앞전에 우리 광주에서도 무슨 건물 무너져갖고 그게 버스에 덮쳐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근데 그런 사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런 재앙들. 갑자기 건물이 4개 무너져 버리고, 요즘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길 가다가 갑자기 구멍이 뻥 뚫어져 갖고 차가 쏙 들어가니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차가 밑으로 빠져서 죽고.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아버리고 나는 잘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쳐들어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13장 1절 5절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니까요. 그러니 회개를 해야죠, 자꾸.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자꾸 먼저 마음의 각오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그게 마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안 걸린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앞전에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괜히 내 편하자고 그냥 그랬네. 그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같이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냥 이렇게 내가 안 했네. 그 마음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받지 않는데 마음에 찔림 안 받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꾸 찔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집사님에게 이런 실수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앞으로 그렇지 않게 저를 좀 붙들어달라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꾸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가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막 매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막 뭐라고 하면 이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다시는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빌면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한 것을 뻔히 알아요, 저거. 저래봤자 또 며칠 지나면 또 거짓말 할 것이다. 또 저런 죄를 알아요.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게 쌓이고 쌓여요. 우리가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늘 도둑이 뭔 도둑이 된다고 말합니까? 소 도둑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그마한 거 하나 남게 훔쳤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싹 빼갔어. 에이 뭐 이게 얼마짜리 안 되니까 말 안고 가져가도 괜찮겠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음엔요 더 큰 것을 훔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 둔해져, 그리고 강팍해져. 다음에 심지어는 남의 돈을 훔쳐도 전혀 가책을 안 받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와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재앙을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꼭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자꾸 생각나다가 뭐 예배를 드리다가 막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마음에 찔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 살아갈 때 이 회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속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또 보게 되면 어떤 그런데 내용이 나오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죄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 에서가 그랬죠. 장자권 팔아먹고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조건 그걸 팥죽한 그릇에 판 거예요. 쉬운 말로 오늘 같으면 믿음을 판 겁니다. 신앙을 팔아버린 거예요. 에이 뭐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에이 뭐 팥죽한 것에 가치 없는 자그마한 것에 그냥 팔아. 에이 뭐 알았어. 신앙을 지키는 것을
친구들하고 어디 갈 일 있어? 놀러 갈 일 있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그거 뭐로 하는 겁니까? 신앙 팔아버린 거예요. 뭘로 파는 겁니까? 근데 놀러 가는 것 하나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그게 팥죽 한 그릇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 서운한 소리 한 번 들으면 돼. 서운한 사람 100번을 들을지라도 내가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 지키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망령된 마음이고 행실인 겁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조건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동생이 형 이거 그 장자권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했더니 아니 장자권 알았어 너 가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대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실 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신앙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사소한 일로 신앙 포기해버리고, 사소한 일로 충성하지 않아버린 것이고, 그럴 때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뒤에 예서가 다시 막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막 했을 때 축복 못 받았다. 그 회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어떻게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죠. 가장 소중하게.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하시고 수시로 하루에 10번도 족소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내가 자꾸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마음에 걸린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세요. 그 즉석에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도 이랬는데 이번에 또 이랬네요. 아직도 제가 이 습관을 못 고쳤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70번씩 7번을 주님께 용서를 빌지라도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꾸 회개 기도해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정결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왜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더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에 이르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다. 자꾸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 이제는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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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디에서든지 사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사도 바울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본뜻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의 본뜻은 메타노에라는 그 뜻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회개가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아직 열매 안 맺었어요. 그럼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를 완성시키려면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거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것, 회개, 회심하는 것,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오늘 이렇게 했네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회개한다고 해놓고 내가 또 오늘 이랬네요, 이런 번씩 7번을 용서를 빌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나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라고 막 그렇게, 처음에는 바로 안 되겠지만 자꾸 회개를 이렇게 마음으로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막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일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이제 싫은 거예요. 내가 자신이 너무 믿고 내 자신이 증오스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어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더 간절해지죠. 그러다 보면 합당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 그제 회개 한번 했더니 다음날 바로 고쳐지더라,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회개, 그냥 회심만, 마음만 고쳐먹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드리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이 시기 지나면, 은혜 시대 지나면 완전하게 영적 기갈의 시대, 공고한 시대가 닥칠 것이다. 회개하라. 계속 그러시니까요. 항상 은혜의 시대인 줄 아느냐? 그때는 은혜를 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성경 역사적으로 본다면 말라기 시대 마지막 선지자 끝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 아모스의 이야기 하잖아요.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양식이 없는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 없는 그 기갈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이 회개, 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함께 말씀을 한번 3장 10절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도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세례요한이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물었더니 뭐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러니까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너는 집안에다 쌀 쟁겨놓고 먹지 말고 내 먹을 것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으로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번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수술을 못 받는다네. 그래서 점점 병이 심해지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고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모른 체 하고 나는 돈 없는 체 하고 그런 사람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회개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도 돈이 아까워서 주기 싫어서 그냥 벌벌 떨어서 마음속에 찔렸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랬을 겁니다. 양심이 있었다니 누구든지 그러죠.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사실은 뻔히 알았는데 모른 채 했고 그냥 내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했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제 찾아가서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리들이 와갖고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와가지고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냐?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러니까 로마 법에서 딱 정한 예를 들어서 소득의 뭐 몇 퍼센트 뭐 인두세가 있고 뭔세가 있고 우리나라도 세금 많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한 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떻게 했냐? 법적으로 정한 것 외에도 편법으로 더 많이 세금을 착취해서 착복을 한 겁니다. 많이들 착복을 한 거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정한 것 외에는 너희들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정부에서 주는 월급 받고 만족해라.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세관에 저기서 근무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 줄 아십니까? 부정부패 심했습니다. 너 내 세금 깎아줄게. 여기서 100만 원 세금 나오면 나한테 20만 원만 줘. 그럼 내가 30만 원으로 깎아줄게. 그러면 100만 원 세금 낼 거 이 사람한테 20만 원 주고 30만 원 내면은 20만 원 줘도 50만 원 남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뇌물 주죠. 옛날에는 그것이 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것. 세무 직원이 되면 뭐 얼마 안 가서 집 못 사면 그거 바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쉽진 않죠. 정한 것만 받아라. 월급 받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군사들도 나옵니다. 군사, 군병들.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줘간 줄로 알라.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그냥 군사들은 당시 힘이 있었거든요. 연일 같으면 뭐 이제 어떤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어떤 책임을 물어가지고 강포하지 말라. 너 그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체포권이 있고 구속할 권한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막 너 미운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강포하지 말란 말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괜히 옆에 사람 찔러보고 싶잖아요. 조금 얄미운 사람한테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수하지 말아라. 이 사람 아무 큰 죄를 잡혀갈 만한 죄가 없는데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 고발해서 잡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 네 받은 월급을 거기에 만족해라 그 말입니다. 이 군병들이 왜 이렇게 강포하고 무수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약한 사람들은. 나 때리지 말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뇌물 받지 말고 이 받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회개가 거창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을. 사소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보면은 이기적인 것이 참 많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뭘 어떤 예를 들면 병원이 됐든지 관공서가 됐든지 거기에서 내가 원칙대로 한다면 내가 순서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써요. 쉬운 말로 아는 사람을 통하는 거죠. 새치기를 합니다. 그거 죄 아닙니까? 죄예요. 누구든지 먼저 가고 싶지. 누가 줄 서서 있고 싶겠어요? 누가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이 지가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쏙닥쏙닥 해가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뭐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랑이라도 말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지킬 것은 같이 지켜야죠. 다 같이 힘든데? 자기만 힘드나? 똑같이 힘든데? 양보는 못 해줄 망정. 그래서 이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걸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은 뭐 좀 안다 그러면 그냥 막 우리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내가 어디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도 그 순번을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합시다.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 목사님, 오세요. 그래도 정직하려면, 괜찮아. 순서대로 해야지요. 순번대로 나가야지. 내가 누구하고 당신하고 간다고 해서 내가 가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주위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니, 참 정직하시네. 그게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무슨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을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원칙대로 지키고 법대로 지키고 우리 차례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그러면요, 이건 너무 적은 일들이지만 그게 쌓이면 옆에서 참 저 사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즘 사람 같질 않아. 얼마든지 저 사람이 발도 높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에서 먼저 새치기 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래. 끝까지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가. 그럼 다른 거죠. 그게 다르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구별된 거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려운 거 말합니까? 너 자꾸 군사라고 힘 있다고 괴롭히지 말고 내용을 받지 말고 이 받는 월급에 좁혀라.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 옆에, 너 옆에 아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수수료 못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입시 닦고 그러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원칙대로 해라. 세리 너. 네가 권한이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네 권한인데 법대로만 해라. 그 말이 법대로 정직하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거룩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일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외부에서 오게 우리를 거룩하게 안 여겨요. 저 교회 다니는 것도 저들끼리 모였더니 좋다고 막 열심히 모이고 그러면 그것이 저분들에게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모이니까 우리가 참 보기가 좋다. 세상 사람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영향력 못 끼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만 좋을 뿐이요. 우리만. 세상에 복음은 안 전해져. 주기들만 좋잖아요. 주기들만 좋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거를 하나라도 해주고 교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사하게도 그러냐. 아이고 그래서 여기 월산교회 구세군교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째까는 교회인데 그래도 뭐라고 해서 이렇게 청소라도 하고 지금 마을 청소도 안 하고 있지만은 청소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그 교회는 성민교회밖에 없다고 그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눈속임 할 때 똑같이 눈속이고 아닌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새치기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요즘에 정부에서 막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모든 세금 국가 부채까지 내가지고 지금 국민 어렵다고 돕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지원금도 아닌데 그냥 편법으로 그냥 막 소득 주해가지고 받고 보험금 같은 것도 그냥 막 그렇게 보험금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냥 과장되게 할 수 있는 대로 막 많은 전치 그냥 무사하고 이야기하고 전치 3주 걸 갖다 5주 7주를 받아가지고 돈 더 받아가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이요? 지나치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맨 안 맞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뭘 대단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회개가 중요한 회개입니다. 사소한 것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 삐뚤어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 이런 뜻이거든요. 딱 한번 구부러진 것은 안 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세대를 말한 겁니다. 그런 세대에서도 한마디로 구부러져. 그렇게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 죄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죽어야 돼. 다윗의 범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요? 성경에 보면 침상이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이 침상이 젖기까지 축축하게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유가 없이 다윗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죄가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안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끝났어요. 그냥 매 맞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패역한 세대에서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 죄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세 번째 주신 은혜는 복음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더럽지 않습니까? 지금 강팍하고 양심이 더러워지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양심이 더러워지잖아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이제 들려줘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고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41절과 4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말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아요. 예전에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데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지는 겁니다. 안 받아지죠. 마음이 더러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가르침 안 받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이시고 안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밭의 비유로 본다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거든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받을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아무나 말씀 듣고 은혜 있는 줄 알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귀도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못 들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죽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잡혀 죽은 사람들처럼, 처형당한 사람처럼, 갑자기 그냥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또는 실로암 망대가 건물 무너져 갑자기 전혀 깔려 죽은 것처럼 그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얼마나 미우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회개 안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부터 해야 되냐?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회개 기도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진실로. 엎드려서. 처음에는 마음이 덤덤할지라도 자꾸 혹시라도 회개 기도하거나 입의 기도가 될지라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막 이게 성령 감동 주시면 그 내가 이렇게 회개해도 또 그렇게 그 짓 또 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 앞으로 다시는 안 할게. 그 짓거리 또 해요. 또 해.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막 마음을 막 격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이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쉽게 안 맺혀요. 그렇게 돼야 이제 막 말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를 해서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 이제는. 그 다음 네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 주시는 은혜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1장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붉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죄가 아무리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했으면 사람에 대한 죄를, 가장 큰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회개하면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깨끗하게 죄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어떤 죄든지 용서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77은 49,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지어서 490번째 주님께 또 용서를 빌어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회개한 자에게 주신 은혜죠. 너 또 이랬어? 지금 몇 번째야? 이제는 용서 못해?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물론 마음속에 거짓말로 회개하면, 거짓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그냥 내 육신이 약하더니 얘가 또 안 되고 사단의 발 또 안 되고 뭐가 또 안 되고 그랬을 때 몇
번을 내가 또 이랬어요. 또 이랬어요. 지금 용서해. 계속 용서하신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사해준다고 하십니다. 자백하면. 내 죄가 뭐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저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런 잘못된 일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속였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죠, 자백. 사람 앞에서는 자백을 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백을 하시고. 그러면 사함 받는다는 거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것이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얼마가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아니 의를 해가지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유형의 말씀은 뭐 있죠. 뭐 다윗과 같이 뭐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신지는 모릅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15장 7절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보다 회개할 것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수십 번 죄를 짓고 이제 와서 회개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막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막 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려고 예를 쓰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예를 쓰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표현하기가 좀 그러지만 마음에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묘한 기쁨이 있어요. 막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대단한 기쁨을 주십니다. 막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라고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 39절에 이 약속은 회개하면 성령을 줄 것이다. 죄사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런 회개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회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아주 기초 복음이죠. 어쨌든. 그러니 저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회개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묘하게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왜 그러느냐? 회개를 안 할 때는요, 별로 내가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야. 마음이 강팍해 해서. 뭐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회개를 시작하면요, 회개가 깊어지고 그러면, 아, 내가 이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저 고구마 줄줄이, 아, 고구마나 나오면 좋긴 하지. 이거는 뭐 회개할 것들이 줄줄줄 따라 나와요. 회개를 안 하면요, 없어. 아주 큰 죄나 지어야 그때나 조금 그러지. 작은 것은 보이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그랬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탕자도 그랬죠. 자기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가려고 했을 때 그 죄라고 여겼으면 갔겠습니까? 안 그랬죠. 내가 뭐 아버지 아들인데 당연히 재산 받는 거 당연하지. 이제 내 돈이니까 내가 가서 내가 다 컸으니까. 아, 내 아버지 먼 나라 가서 내가 장사하고 내가 살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내 발 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즐기는데 뭔 잘못이야? 내가 당신의 돈을 훔쳤어, 뭘 훔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를 안 하면요, 회개할 것이 없어. 점점 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시작하면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럼 날마다 회개해야 되니까 날마다 찔찔 짜고 눈물을 흘리고 뭐 죄의식 속에 아니더라니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을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회개를 보고 얼마나 기뻐한지를 모릅니다. 그게 나는 내가 막 죄가 계속 생각나서 회개하는데 내 마음이 심령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더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를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홀이가 아니라 삶 속에서는 회개가 항상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계속 회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먼저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이런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더욱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